이 5장 처음부터 보면은 지겨워. 예. 그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5장에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낳았는데 몇 살까지 살다가 또 죽었다. 누가 몇 살까지 살았는데 누가 누굴 낳았는데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좀 짧아, 5장은. 예. 그 뒤에 가면 또 긴 것도 하나 나와요. 자, 그래서 그냥 거기가 뭐냐면 아담의 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어떻게 자녀들이 태어났고, 손들이 태어났고, 어떻게 이어져 왔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예,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인간의 그 장수, 오래 산 연도 중에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없고 이전으로도 없고 가장 오래 살은 기록이에요. 969세. 예, 얘를 살았더라.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래도 969세를 살아도 그래도 뭐 죽었다. 아, 나 정말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계산해 보면요, 912년 나와요. 왜 그랬을까? 예, 병이 없었어요. 지금 병이 있어도 그 병을 고치니까 오래 살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솔직히? 우리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여기 있을 사람, 50년으로 돌아가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네 50년 돌아가가지고 1975년으로 가보자고요. 1975년이면은 언제요? 1975년이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우리 나이에. 아니, 지금 자기 나이에 살아있겠냐고. 그 당시에 70세가 있었겠냐고. 환갑지대기도 힘들었어요. 50년 전에는 사실. 그래서 환갑잔치 했어요. 근데 요즘 환갑잔치? 70잔치? 안 해요. 80잔치도 잘 안 해요. 90대면은 하고 100세 되면 백수라고 제대로 하고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존경받았어요. 그렇죠? 꼬맹이들 뭐라 하면 말 잘 들었어요. 지금은 뭐라 하면 뭐라 그래요? 나이 처먹은 것도 뭐 유세냐? 이래 말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래 살아서 그래요. 옛날 정철 시에도 보면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만하니 부모님은 가시고 없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옛날에 아이 몇 살에 애 낳았어요? 14살에 애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예. 14살에 애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효도할 만하니 그 아이도 14살 자란 거야. 그러면 엄마, 아버지 나이가 30대야. 그렇죠? 근데 이미 가고 없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 자식 성공했어. 그럼 부모가 한 40대야. 많아봤자 50대야. 그런데 효도할 만하니 그 부모가 가고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몇 살 살았는지 아세요? 조선시대면 가보자. 그러니까 한 400년 전으로만 가봅시다. 400년 전으로만 가가지고 그때 몇 살 살았을까? 그때 왕 나이가 40대면 죽었어요. 평균 나이가 46세인가 그래. 그 당시 왕 나이가. 그 일반 백성은 30 몇 살이었어요. 30 몇 살. 그러니까 자식 낳아놓고 있다가 죽어버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때 갓 태어난 애기들은 아마 체크 안 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때 우리 어릴 때 어땠어요? 태어나면 호적에 바로 안 올렸어요.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2년, 3년 뒤에 호적 많이 올렸잖아요. 왜? 죽으니까. 근데 지금 태어나면 죽는 거 거의 없죠. 그러니까 출생아 사망률하고 이 선진국하고 비교를 따져요. 출생애의 사망률이 높으면 예, 빈민국이고 출생률의 사망률이 거의 없는 게 가까워지면 선진국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한 50년 전이면은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랬거든요. 지금 봐, 그러면 살아갈 사람 없어요, 사실. 여기 지금 우리 없어요.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우리 여기 예배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김 권사님 옛날 같으면 구순이라고
동네 잔치가 아니라 나라님이 이걸 뭐 보내줘. 나라님이 보내줘요. 가장 오래 산 조선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영조. 예. 그 사람이 83세인가? 83세인가 아마 그럴 거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83세에 아마 돌아가셨어요. 최고로 건강하게 오래 산 왕이에요. 근데 83세야. 아까 벌써 안 되지. 근데 지금 90대도 뭐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존경 못 받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래. 다이아몬드가 솔직히 다이아몬드 쓸 데가 뭐 있어요? 쓸 데 없어요. 그냥 쇠 자르거나 유리 자르거나 돌 자르거나 할 때나 쓰지. 사실 다이아몬드 별 소용 없거든요. 다이아몬드 귀하게 받는 이유는 귀해서 그래요. 귀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귀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는 것이 옛날에는 자랑이었어요. 라고 뭐라 그랬어? 싸움할 때 보면. 니 몇 살 묻어? 그랬잖아. 요즘에 말하면, 니 몇 살 묻어? 그러면, 니 나이 많이 적은 게 자랑이냐? 이렇게 말합니까? 그 어른들이 대우를 못 받아. 왠 줄 아세요? 오래 사니까 지금 70 먹은 노인들이 뭐 하고 다녀요? 80 먹은 노인들이 뭐 하고 다녀요? 옛날 같으면 70 먹은 노인이면은요, 60만 넘으면 동네에서 어른이라고 막, 이랬어요. 누구나 인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70 먹은 80 먹은 노인들이 사고 쳐. 그러니까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스로 존경을 받을 짓을 했어. 근데 지금은 나이 먹은 게 도로 폐가 되는 시절이 됐고, 또 죽으려면은 어떡하든지 병원에서 살려놓네. 죽어야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살려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이번에 몸에 이렇게 조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가슴 쪽에도 그렇고 등 쪽에도 그렇고 뼈가 부러진 자국이 5곳이나 있어요. 근데 전 모르고 살았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뼈도 맞고 해가지고 뼈 부러지고 등에도 뼈가 부러져 갖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고 이래요. 근데 그때 아프면 아픈 것 같다 그러고 이러고 다녔지. 어디 병원 갔나?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갔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뼈 하나 부러졌다고 병원에 지금 몇 달째 한 달째 누워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 사실은. 그리고 조금 못하면 그냥 주사 놔버리고 이래버리고 그냥 심장 안 뛰면 심장 강제로 전기 충격 저 띄아보고 그냥 아니면 심장에다 주사 바로 찔러갖고 그냥 심장 뛰게 만들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다 죽을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전에 같을 때 같은 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다 죽어 있을 사람들입니다. 경우로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네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몇 살 살았을까요? 한번 보세요. 23절 나타나죠. 365세를 살았어요. 자, 365세를 에녹은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평균 나이가 900세인데, 그죠? 912년인데, 한 3분의 1밖에 안 살았네? 그럼 이 사람이 억울할까, 안 할까? 억울하죠. 이때는 300년 사는 게 억울한 시대였어, 이때는. 이때 300년 사는 게 억울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요즘 우리들을 보면은 한 30대에 죽고 40대에 죽잖아, 다. 그리고 60대만 되면 뭐 해? 고려장 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사실 고려장이 그게 우리나라를 폄하하기 위한 일제백이고요. 실제 고려장은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서 노인이 돼서 이가 빠져서 이를 씹을 수가 없게 되면 그리고 에스키모인들도 그랬어요. 에스키모인들도 이 가죽을 무드질 해가지고 이빨로 갖고 이렇게 눌러갖고 이빨로 해나가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이빨이 없으면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은 밖에다 갖다 버려요. 그러면 얼죠. 그리고 늑대들이 와서 또 혹은 곰들이 와서 잡아먹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그 상태가 되면 이빨이 없으면 이제 먹지를 못하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빨이 없는 걸 제일 크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 있어요. 일본의 영화 있는데 그거 보면 엄마가 자기 자식들 힘들다고 이빨을 자기가 돌로 때려서 이빨을 빼요.
그러니까 자기 이빨 없다고 동생한테 보여주는 거야. 나 이빨 없다, 이빨 빠졌다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아들이 버려도 동생 욕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내 이빨이 없다 하고 자기 이빨을 깨서 빼놓고서는 이빨 없다고 동생한테 보여줘요. 그래봤자 나이 몇 살이겠어요? 50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노인들을 산에다 갖다 버렸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일본에서. 그 일본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고려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에다가 그걸 퍼뜨린 게 일본적인 얘기죠.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그 사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부모 산에 지게 지고 가고 뭐 그래갖고 갔더니만 뭐 엄마가 자꾸만 뭐 나무 깍지를 꺾기 때문에 엄마 왜 그 꽁이 했더니 네가 혹시 나를 버리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나무 깍지를 꺾고 있다 이런 말 다 만들어낸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했다라고 이렇게 일제시대 외정시대 때 나온 말이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본에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일본에 그 영화도 그 나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자 보세요. 900년을 사는 시대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여 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자 그러면 먼저 봅시다. 어떻게 이때 약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을까? 적게 살았던 에녹도 30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보세요. 봅시다. 자 24절 보세요.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자 에녹이 세상에 없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죽었고 나왔지. 이 사람은 죽었어라는 말이 없어요. 데려가심으로 나오잖아. 그죠? 다 죽었어. 근데 이 사람만 그렇게 안 나오고 데려가심으로라고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 사람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그냥 살아서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에요. 한 가지 참고할 게 있어요. 어떻게 오래 살았느냐? 이때는 노아 홍수 전이에요. 노아 홍수가 나기 전이야. 노아 홍수가 날 때 보면 땅 밑에서 물이 치솟아 오르고 하늘의 궁창에서 물이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근거로 봤을 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구는 그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봐요. 이 지구 대기권에 물층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층이 있으니까 그 물층이 각종 자외선이나 안 좋은 바깥 우주의 안 좋은 것들을 다 걸러내 주겠죠. 그죠? 반사시켜 주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물층이 있다 보니까 보호막이 형성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시베리아에서 석탄 나오고 사막에서 지금 중동에서 석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거기에 다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지금 좀 추운 지역이거나 더운 지역이 아니라 따뜻했다는 거죠. 각종 균 없지요. 우주 자외선이나 나쁜 해대는 것도 없지요. 온 지구는 따뜻하지요. 각종 건강한 생물들은 많이 자라지요. 그러니까 우주 박테리아도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우리가 약을 항생제 써가지고 요걸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써서 개발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더 강한 놈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더 강한 놈을 죽여 또 강한 놈을 써. 또 만들어내. 계속 이러잖아. 근데 이때 이거 자체가 없었다고. 남극에 가면 감기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남극이 보통 60도까지 내려가요. 50도, 60도, 영하 60도까지 내려가요. 그런 곳에서 감기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영하 60도라면, 영하 50도라면 감기가 걸릴까? 안 걸릴까? 왜 안 걸려? 추운데 감기 걸려야지. 우리 겨울에 영하 10도만 돼도 감기 다 걸리는데. 예, 안 걸려요. 남극에 가면 진짜 감기 안 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추위에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 죽어가지고. 그 남극에서는 감기 안 걸려요. 몸살은 걸리겠지. 근데 감기 안 걸려요. 날씨가 워낙 추워서 그래. 알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균들이 없었어요. 노홍수 전이기 때문에. 노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생명이 팍팍팍팍팍 줄어요. 그래갖고 아담이란다. 다윗은 60세밖에, 62세인가? 그밖에 못 살았어요. 각종 오염물질과 각종 이제 막 바이러스와 각종 안 좋은 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명이 막 팡팡팡팡 갔던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고 이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뭐 했냐면은,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그러잖아. 내가 30살까지 애를 낳고, 20살에서 30살까지 애를 낳고, 그때부터는 애를 안 낳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애 낳는 거야. 그러면 1000년 동안 애 낳아봐. 그럼 몇 대 손을 보겠어? 몇 대 손 보겠냐고. 지금도 4대손 보통 보잖아. 근데 1000년을 살아봐. 몇 대 손을 보겠냐고요. 자, 그러면 몇 대 손을 보면 그 몇 대 손들이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 아니잖아. 20살 되면 또 짝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이 또 애를 낳아. 그러면 걔들이 또 어떻게 돼? 이게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만 돼도, 요게 몇 번만, 30 몇 번만 가면 이게 60억, 70억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숫자가 아니에요. 요게 하나가 2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수십 개가 갑자기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수천 개가 갑자기 수만 개가 되는 거예요. 수만 개도 아니지. 수십만 개, 수천만 개가 되는 거죠.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홍수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가지고 지구를 싹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오래 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오래 산다. 나 안 아프다. 그래, 뭐 해? 안 아프고 오래 사니까 하나님을 안 찾잖아. 지금 만약에 1000년 동안 안 아프고 산다 그래봐. 멋대로 살지 하고 싶으면 안 그러겠어요? 이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안 죽으니까. 1000년을 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쓸어버리자 하고 노홍수를 가져온 건데, 그 중에서 보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1000년을 살다 보니까 온갖 악행을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칼에 찔려 죽지 않는 한, 물에 빠져 죽지 않는 한 안 죽는 거야. 온갖 악행을 하는 거예요. 에녹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뭐? 그 악행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아무리 나에게 뭐 좋은 거 준다고 나를 유혹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더라도 그 세상이 있잖아. 근데 거기에 에녹은 안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는 행동들을 에녹은 안 하고 뭐 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더라. 보통의 사람들이 다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생각되니까 안 하고, 난 하나님 때문에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에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에녹이 어떻게 돼? 노아 홍수의 물에 쓸려서 죽게 되잖아. 그죠? 또 그때서 그를 방주에 태우자고 하니 또 뭐가 안 맞잖아. 하나님 보실 때에 노아의 8식구만 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직전에 데려가신 거예요. 놔두면 계속 살아있을 거 아니야. 살았다 어떻게 죽어? 물에 빠져 익사해 죽잖아. 그 노아의 홍수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에녹은 빠져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피난시킨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재림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천년 환난을 겪고 하나님의 그 할 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싹 치워주시잖아요. 창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각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야. 여기서 지진 나고 막 물 터지고 물 쏟아지고 이러는데 그 피해 다니라고 살겠어? 그러니까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딱 창조해갖고 편안하게 살게 했던 것처럼, 말세 때는 반대로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먼저 싹 치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을 누가 겪게?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오래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세상과 동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에 쓸려 다 죽도록 하는 것처럼 그 고난을 세상 사람들이 받도록 우리를 다 치워주는 게 바로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고 우리의 휴거입니다. 요때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 노아 홍수가 오기 직전에 데려가신 거예요. 노 시작 때도 그때 데리고 가셨어요. 날짜수로 계산해보면 그때예요. 노아 홍수 시작되는 그때, 그 근방에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오기 전에. 본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해가지고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제약된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래. 그냥 하나님이 그걸 옮기셨다. 근데 그가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옮겼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와서 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에 이 지구에 온갖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옮겨가듯이 그와 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뭐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이 그랬잖아. 그래서 홍수의 멸망 받았잖아.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 즐거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겁니다. 유다서에도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정확하게 아담의 7째 손 에녹이 이래가지고서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 에녹의 모습은 오늘날 온통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라도 입에서 아이고 말세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세할 때 뭐요? 저 하는 꼴을 보니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저 젊은 놈들이 하는 꼴을 보니 세상이 말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쉽게 나오는 현재라는 것은 뭐야?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많이 오염돼 있다. 언제처럼? 노아의 홍수 직전처럼 오염돼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곳에서 옮겨서 나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에녹을 승천하여 그 에녹이 노아의 홍수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머지않아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안 오더라도 내 생명 다하면 그날이 오는 거요. 옵니다. 온 세상에 죽음과 악의 공포가 기울어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휴거라는 것으로 그 자리를 피해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그게 바로 오늘 에녹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에녹처럼 거룩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에녹처럼 그와 같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피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든 믿음을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에녹의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900년을 삽니다. 600년을 삽니다. 몇백 년을 삽니다. 그래도 끝에 가니까 뭐? 그래도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나이를 쳤어도 죽었고, 한글 창제하신 참 우리 성공 대단한 우리 왕 세종대왕도 죽었고, 백전백승으로 싸워서 조선을 왜구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도 죽었고, 우리를 경제부흥시켜서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면서 애썼던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고, 권력 잡고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온 나라를 다 잡아먹었던, 그리고 정말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요즘에 이제 삼천교육대 한 번 더 만들고 썼잖아. 아, 진짜. 아, 나 그 참 잘한 거야. 삼천교육대 한 번 더 만들고 썼잖아. 해가지고 나라를 그래 참 했던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죽었고, 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노태우도 죽었고, 상고밖에 안 나와가지고 최초의 상고 졸업 대통령을 해가지고도 정말 참 지금도 참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노무현도 죽었고, 지금 깜빵에서 안정을 하려고 바둥대고 뭐 어망것 하는 그 김건희나 윤석열이도 그것도 죽을 거야. 얼마 있으면 죽어. 다 죽어. 지금 뭐 이재명 안 죽을 것 같아. 이재명이냐고 나이가 같더라고. 안 죽을 것 같아? 다 죽어. 우리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죽어. 좀 빨리 가고 늦게 하는 것 뿐이지. 다 죽어. 900년 살아도 다 죽는데 다 죽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요? 다 죽어. 중요한 건 뭐? 어디 가서 중요한데, 그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래야 뭐 어떻게 어디로 가냐가 나올 거 아니야. 신이 그랬죠. 성경에서 인생이 건강하고 저가면 7, 80이라도 그 세월이 날아가니 쏜 화살과 같고, 어? 날아가나이다. 야곱도 그런 말 했어요. 바로 앞에서. 네 인생을 돌아보니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근데 날아왔다. 금방 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살아있을 때 살합시다. 에녹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살아있을 때. 언제 갈지 몰라. 요번에 사고 나보니까 금방 가겠더라고. 그 다음날 똑같이 사고 나서 죽었더만. 그 사람은. 현장 특사였더만. 그 사람은 똑같이 죽은 거. 아니, 그 자리 말고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저기 영화에서 봤어. 했는데, 내가 똑같은 상황이야. 갖다 중앙부 다 했는데, 그냥 그때 특사했더만. 뉴스 나오더라고. 특사했더라고. 근데 저 중앙부리에 저 강판 저거 얼마나 강해요, 저게. 저 강판이 그냥 튀어져 넘어가가지고, 이 기둥덩이 이만큼 굵잖아. 그 강판이 다 넘어갈 정도로 튀었는데, 예? 진짜, 이제 죽는구나 싶더라고. 물론 죽음의 경험은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충격으로, 죽는구나 생각은 처음 들어봤어요. 다른 죽음의 경험은 많지만. 근데 어쨌건, 금방 훅 가, 그냥. 예. 살았을 때 잘하라고, 제발 좀. 있을 때 잘해도 참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 근데 살았을 때 잘해요, 하나님한테. 있을 때는 마누라한테 잘하고 신랑한테 잘하고, 예?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잘해. 그래, 하나님 잘 보여야지. 딴 거 뭐 있나?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가진다 한들 뭔 성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잖아. 뭐가 중요한디? 그러잖아. 뭐가 중요한디? 진짜로 이사 살면서 돈이 중요하나? 뭐가 중요하나? 에녹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